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세워간다면 우리 삶은 갈수록 더 정말 아름다운 삶,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로 홍해 앞에 섰던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시는데 그 바다를 어떻게 가르냐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그 지팡이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레마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방향은 바로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500여 명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할지를 주님으로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저 역시 주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곧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너와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자마자 저에게서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에게 손을 얹으러 갔습니다. 즉시 모든 회중이 능력 아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사방에서 모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있던 남자에게 사역할 때 성경은 베드로가 그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남자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특정한 방향으로 손을 뻗어야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중에 당신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국가나 도시, 사람들, 심지어 상황이나 환경들의 손을 뻗을 때 우리에게서 미사일처럼 신성한 능력이 풍성하게 뻗어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사람을 향한다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혹은 치유나 그 당시에 우리가 전달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사용받으려면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위치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입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들 위에 팔을 뻗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 땅 전체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피의 재앙이 있었죠.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여기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그 막대기로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웅덩이를 위에 팔을 뻗치게 하라. 그렇게 되면 피가 그 모든 그 전역에 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이제 방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대로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고 우리를 쳐다보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그 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여호수아는 싸움을 싸우러 나갔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로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루 종일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모두 다 쳐부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방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친밀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아버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당신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출되도록 기도합니다. 기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은 지금도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압박받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정말 힘들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쪽으로 뻗어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능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손을 뻗어 사람을 낫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권면하여서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대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모든 능력으로 구비시키셨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때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뀐다면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친지와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